안녕하십니까? 오늘 복된 주말, 복된 주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 연구는 다니엘서 3장 제 6번째 강의로 이 땅에 보내신 두 번째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온 땅에 보내시는 하늘의 경고가 세 천사를 통해 발해지는데 다니엘 2장은 첫째 천사의 경고와 같은 내용이고 3장은 둘째 천사의 경고와 같은 내용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는 음성이 2600년 전 두라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이 재현되는 마지막 때에 다시 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싸움, 참 예배냐 거짓 예배냐의 대결, 자원하여 절하느냐, 주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강제에 의해 굴복하느냐 하는 본질적 문제에서 믿음의 새 용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금신상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종교의 몰락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두라 평지에 세워졌던 금신상은 그 이후에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만 것이죠. 그러면 무너진 고대 바벨론과 현대 바벨론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오직 한 길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보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며 그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대리자라 주장하는 교황과 유명한 목사와 교주들, 마리아 숭배와 성자들에게 드리는 기도, 성상과 유물, 권력과 재력과 명망을 과시하는 모든 조직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게 하는 우상들입니다. 둘째, 화려한 건물과 장엄한 의식, 음악과 예배 등 있습니다. 금신상 제막식에 동원된 전 세계의 왕들과 고관들, 그리고 6가지 주요 악기를 포함하여 사람의 정신을 사로잡는 곡이 연주되는 웅장한 음악, 사람들을 선동하는 연사의 웅변, 청중들의 환호와 박수갈채 등 이런 분위기는 사람들이 휩쓸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마력이 있습니다. 현대 바벨론 종교의 특징도 이러합니다. 진리로 사람의 이성을 깨우고 이해시키는 대신에 감각적이고 감정에 호소하는 각종 집회와 이벤트들, 열광적인 예배 분위기 등이 있습니다. 성령은 이런 곳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바람과 불과 지진 속이 아니라 열왕기상 19장 12절 세미한 소리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 세계적 영향력입니다. 고대 바벨론과 현대 바벨론의 특징, 바로 이러합니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 곧 바벨론은 전 세계를 그 영향 아래 둡니다. 일부 국지적이고 한정적인 지역이나 어떤 나라나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짓신들은 이 큰 음녀의 딸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마지막 경고를 전하는 성도들도 여러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즉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바벨론 큰 음녀도 전 세계적 연합을 이루는 것, 즉 세계적인 전쟁이 마지막 싸움의 양상입니다. 네 번째, 정치와 종교의 야합. 그것은 곧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은 역사의 교훈을 따라 자유민주국가에서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념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절대로 하나가 되면 부패합니다. 그러나 정교 분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종교가 정치와 야합하여 그 힘을 확장한 때는 항상 그 종교가 부패하고 말았다는 것이 세계 역사의 증언입니다. 핍박받던 초기 기독교가 로마 황제 콘스탄틴의 국교화 정책으로 우대를 받고 권력까지 갖게 되어 국가와 종교가 하나 된 교황권이 탄생한 것입니다. 교황권의 중세 1260년간을 종교 암흑시대라고도 부르는 것은 그 타락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강제하는 법령. 종교 자유는 신성한 권리이며 인권의 기본 척도 중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하나님을 올바로 믿도록 하는 경우에도 강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강제로 굴복시키고 표를 받게 하는 바벨론의 삼중 연합 세력은 그 본질이 마귀적임을 나타냅니다. 중세 종교 자유를 갈망하여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세운 자유의 나라 미국이 그들의 후손들 시대에 와서 종교를 강요하는 체제로 바뀌는 것은 양 같은 짐승이 용으로 바뀌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동성결혼 합법화로 인해 그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으로 죄를 지적하는 분들을 범죄자로 처벌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일절 타 종교를 책망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또한 양심의 자유, 즉 죄를 죄라고 부르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도 마귀는 인권과 자유를 외치면서 신앙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지만 아직 변화되지 못한 강팍한 심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서라도 강제와 위협을 사용하는 것은 사탄의 정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목적뿐 아니라 방법에서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야 합니다.